오늘 아침 모임 찬송은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입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불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가라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2021년 4월 25일 샤롯스 교회 아침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니퍼가 제 아내가 차 사고가 있었는데 제니퍼와 아기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만 빼고 전부 다 건강하게 다침밥 없이 심지어 차도 보험회사에서 되게 잘 처리를 해주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같이 부르거나 제가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하늘 지성소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다 함께 몸과 마음을 준비함으로써 그래서 올바르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묵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은 시편 4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지도하시며 주권적인 의지로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고 정배하시되 자신의 모든 정의와 공의를 친히 드러내시고 세상에서 사악한 사람들이 범죄하는 악마저도 손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마귀와 모든 원수들을 신속하게 제압하시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시어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나이다. 또한 자신의 무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신 뜻에 따라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서 지극히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그것들의 활동과 일들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돌리나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질서나 이유 그리고 목적, 필연성들을 알 수 없사오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협약에 의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는 우연으로나 필연으로 여겨지는 일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품 안에 유지하시기도 하시며 반면 무로도 바꾸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이나 운에 따라 되어질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심지어 죄악조차도 자신의 영광으로 향하게 하시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돌보시며 친히 역사하시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에 우리는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시며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 아침 고백으로의 부름은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상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다 함께 읽고 그리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죄의 고백에 대한 시간을 갖기 전에 이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죄의 고백과 관련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즉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죄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할 것이냐, 이 고백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을 때 여호와께 내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 즉 죄 중에 있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민낯을 더 이상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밝혀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는 목적과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습관처럼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죄의 고백, 그리고 죄사함을 믿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시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은, 죄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다 함께 시편 86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는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 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해 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 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 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 쳤더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더라 하였다.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다.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모민 찬송은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시니 찬송가 68장입니다. 주님께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은혼에 의해서 자유롭게 불변의 것으로 정하시어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경할 수 없는 작정에 따라 인류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사람들을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작정대로 이룰 수 있는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나요? 이로써 택함 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으며 때가 오면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하게 부름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가 되며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효과 있게 부르시어 거룩하게 하신 우리들을 결코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반드시 은혜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여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나이다. 이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작정의 불변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적 기도의 유효성, 또한 성령의 내주와 성도들 안에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인의 후손이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나이다.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사들을 상실하였으나 우리에게서 박탈되었던 모든 복에 다시 참여하고 풍요롭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담 안에서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는 구원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어떤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있거나 회개에 이르도록 자신을 준비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처럼 불쌍한 우리들을 찾아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은혜의 상태로 옮길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얽매여 있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추구할 수 없으며 심지어 죄의 본성에 따라 여전히 악한 것을 원하는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나이다. 오로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전가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오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주의 거룩한 언약 안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요약되어 있는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러한 가르침을 지키고 모든 이단 사상과 오류를 거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신
언약의 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의 죄를 미워하여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속한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군사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유익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영광을 헛되이 추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옵소서. 가난과 고통과 질고와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던 성도들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하늘 보좌 앞에 모여 예배를 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며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선포를 위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저희가 믿음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고 믿음 없이는 당신의 그 생명을 저희 마음 안에 품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저희의 어두운 귀와 눈을 여심으로 저희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더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하는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세 번째 요약으로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신 것을 시작으로 사도신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12가지로 요약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5가지의 포인트를 통해서 사도신경의 절반가량을 예수 그리스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가 알아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소요리분답 22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그 자신에게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심으로써 죄가 없이 그 여자로부터 나셨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녀였던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심으로 우리와 같은 영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신 것이고 더 정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신 신인이 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비비 월필드라는 신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칭한 것을 가리켜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예수님을 형 이상학적으로 임마누엘이라고 읽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월필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게 그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태가 예수님을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임마누엘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지하신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온 헬라어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구원자 이름이 또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단순히 한 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지하시는 하나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우리가 배울 이 성육신의 진리를 마지막에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빈번하게 같이 등장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제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집안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혹은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킨 여호와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이 받은 그 할례의 증표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혹은 약속의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할례를 제정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서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직접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아브라함과 저는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직접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분 스스로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모든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레위기 2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는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먼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임마누엘이라는 성경의 커다란 문맥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저 구원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그분이 직접 사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거니는 이곳에 그분께서 직접 거니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땅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구약에서 보여주신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의 그런 성전과 같은 비인격적인 형태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직접 땅으로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마리아의 태중에서 직접 사람이 되심으로 인격적인 형태로 우리와 같은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심지어 아기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40주 동안 자라도록 디자인하신 그 창조주께서 직접 마리아의 태에서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이 영과 육을 입고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것 같이 나오시고 우리가 자란 것 같이 자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는 것 같이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중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처럼 성전에 들어가거나 성전과 같은 그런 매개체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태어나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영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막과 같은 비인격적인 매개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달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지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의 성육신을 이해할 때 구원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 자들이라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드러내며 성경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태어난 죄인들이요, 죄를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연적으로 죄 중에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다른 존재로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장님이 어떻게 다른 눈먼 장님을 이끌고 그들이 가야 할 목적들을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왜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그만큼 눈이 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죄된 존재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또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상 그분께서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생각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신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신 거룩한 이로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진리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성육신이라는 즐거운 진리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달리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을 종종 부서지게 만들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그분께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죄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어떠한 대가가 성자 하나님께 필요했습니까? 오래전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 내려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어린 양의 목숨을 이스라엘 대신 지불하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 목숨 대신 다른 무언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린 짐승의 목숨값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번에는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죄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가 달리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와 같이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이 순결한 일로 태어나셔야 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맛봐야 할 그 수치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심이었고,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으며,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참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이라는 진리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마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커다랗고 따스한 품을 우리를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기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그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은, 과연 우리가 이 따스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냥 행복하기만 해도 되는 건지, 과연 죄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지만 샤롯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참으로 은혜라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진리가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중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손에 감히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우리 것으로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이 구원은 우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도 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와 같이 태어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이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빛나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정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우리 대신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온유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크리스천이 말하기를 은혜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언제나 아래로 흐르며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세상이 주는 수모와 멸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다양한 이유로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삶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언제까지 바닥으로만 내려가야 하나, 내 마음을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부셔야 하나 고민하고 낙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그러한 자리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을 깊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진리 하나는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을 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지하신 분께서 바로 여러분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눈물을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통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이 같은 사람이셨던 그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먼저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분,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여러분과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향해 형제 자매라 외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그 수치와 그 낭만과 그 아픔을 예수께서 먼저 더 깊게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르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낮은 자리로 흘러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이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시련이든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훗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그분께서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분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우리의 자리로 먼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먼저 내려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감정적으로 동정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를 당신이 계신 높고 거룩한 그곳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욕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죄중에 우리가 마치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자리로 내려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신 그 하늘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자리에 내려와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가 계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당신께서는 굳이 성육신하지 않으시더라도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당신의 전지전능한 힘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그만큼이나 저희가 당신만을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구세주로 믿기를 원하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함으로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며 언제나 당신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저희가 또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청하오니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 만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 고백하도록 만드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앞에 엎드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영원토록 축복하게끔 만드시옵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로 세상의 모든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시키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어둠으로부터 부르시고, 그래서 당신의 은혜로 세상이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볼 때에 그들의 차갑고 악한 마음을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그들의 마음을 바치도록 만드시옵소서. 저희가 이 모든 말씀을 믿사오니 저희가 믿는 대로 보도록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 찬송은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게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위로 합주서 주님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성부, 성자와 성령입니다.